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구원자 사역을 하신 기간이 대략 3년 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게 될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셔요. 그러다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셔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길가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리고 혹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를 덮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당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인데 건너편 마을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가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고요. 스가랴서에 보면 구원자가 나귀 타고 온다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재현하심으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고 누군가가 나귀를 왜 끌어가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라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온 우주가 하나님 것 곧 예수님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고 짐을 매는 짐승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걸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희들에게도 정리정돈하고 니들 인생 속에 청소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리정돈이 온전히 되고 우리 인생이 온전히 청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이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으니 자기 집에 가셔야 되겠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집으로 가야 되죠. 당신 집이 어디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에 제일 먼저 들어가셔요. 그랬더니 성전 안에 오만 잡상인들이 막 드글드글한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표현했네요.
매매하는 무언가를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것들이 그냥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시장 골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잡상인들을 성전에서 전부 쫓아내고 성전을 다시 정리정돈하는 작업을 맨 처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잡상인들이 성전 안에 왜 들어왔냐?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앞마당이 아니고 성전의 바깥마당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름 붙어져 있는 공간인데 이방인들까지도 들어올 수 있는 바깥마당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성전 영역 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냐? 오늘 본문을 표시해 두시고요.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16장 찾아봅니다. 구약 성경 28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수막절에 (1년에 3번의) 종교적인 명절이 있죠. 무교절, 이건 6월절입니다. 칠칠절, 맥주감사절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이건 추수감사절, 3번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나와라. 그런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전역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명절이 돼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은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4종류의 짐승을 갖고 가면 됩니다. 근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의 종류는 4가지 종류인데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상처가 났거나 병들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삐삐 말랐거나 하여튼 흠이 있으면 안 돼.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성지순례를 할 때 성전에 올 때 거기서부터 온전한 짐승을 끌고 왔는데 오다가 다치고 오다가 마르고 오다가 병들고 오다가 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현지에 와서 사는 겁니다. 현지에 와서. 요걸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한 겁니다. 내가 뇌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한테 산 것만 제물로 받아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요? 제가 제사장들한테 뇌물을 주고 나한테 산 제물만 제물로 받아주세요. 엄청난 이권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왜 여기까지 와 있냐? 이걸 악용해서 돈벌이 하느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을 한 겁니다. 요즘은 이런 전화가 안 와요. 한 10여 년만 해도 전화가 저한테 와요. 어느 대학교 농업대학인데 산학협력으로 해가지고 대학교 농업학과하고 기업하고 협력해서 뭐 이렇게 농산물 가공하는 뭐 식품을 만든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홍보 잠깐 할 수 있겠냐, 농촌을 활성화시키는 걸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이벤트 행사를 하려고 누가 계획한 거요? 교회 찾아다니면서 제품 홍보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대체 누가 낸 겁니까? 그리고 내 주소는 어떻게 알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한대. 딱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거 자리 마련해주고 물건을 조금 팔면 또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뒷돈 주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안 그러면 교회에서 제품 홍보 하겠다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교회는 물건 파는 곳 아닙니다. 그랬더니 네 하고 끊더라고. 아니 장사치들이 이런 일을 왜 교회에다 전화할 것 같아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전화가 빗발처럼 왔다니까요. 저한테. 그럼 그때까지도 했단 얘기 아니야. 교회에서.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돈 바꾸는 자들, 외국 돈 바꿔주는 환전상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환은행, 암달러상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왜 오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장정만 60만 명,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이 인구조사를 받아요.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을 하죠.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때 60만 명은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1년에 반세겔을 성전 세금을 내게 해라. 그리고 그 세금 가지고 성전 보수 관리하고 필요한 거 물품 사고 이런 용도로 쓰게 해라. 성전 세금입니다. 이때까지 반세겔을 거둔 거예요. 성전 세금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지배받으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지들 살고 있는 데서 쓰던 돈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 돈입니다. 그럼 이제 현지에 와서 세금을 내려면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암달러상입니다. 제사장한테 뇌물 지고 나한테 바꾼 돈만 받는다 가세요. 그래서 이 환전상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 두 가지 구약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걸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악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권의 카르텔을 만든 거죠. 엄청난 돈이 오가는 그런 관계 속에 성전을 이제 쇼핑몰로 만든 것이고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시장으로 만든 거죠, 일종의. 그렇게 변질된 성전에 가셔서 이 사람들 다 쫓아내고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성전의 본래 기능이 뭐냐? 성전의 본래 기능. 구약성경 한 구절 또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7장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665페이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중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을 대표해서 길게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응답한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 영원히 거하겠다. 그리고 여기서 백성들의 경배와 예배를 받을 것이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이게 성전의 본래 기능이에요. 이것이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로 통치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곳이에요.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순종과 복종을 받는 곳입니다. 이게 성전의 본래 기능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이걸 돈의 탐욕 때문에 시장 뒷골목으로 용도가 바뀌어지게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걸 예수께서 성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이 사건이.
그러면 지금 성전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된 건물로 된 성전은 사라졌는데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을 모르느냐? 오늘 성전은 어디에 있냐? 예수를 믿는 성도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성도의 영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지. 그럼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가 왜 생기냐? 내 영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내 영혼이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냐 아니냐, 이걸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 영혼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 이거 잡상이니 떼거지로 들어와 있냐? 아니면 성전의 본래 기능대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그 성전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일생을 통해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섬김과 순종을 받고 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지금 2000년 전의 성전은 성전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 뒷골목 됐거든요. 잡상인 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왕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자기 집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자기 집 성전에 갔더니 난장판이라, 그러니까 다 뒤집어 버리는, 그냥 다 청소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된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에 뭐가 들어있냐? 항상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점검해야 된다 그랬지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 끌어내려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앉아야 될 왕의 자리에 왕처럼 모시고 사는 게 뭐냐? 세 가지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자 하는 것. 세 번째, 편하고 재미있고 즐기면서 살고자 하는 것. 이 세 가지하고 하나님하고 늘 비교해 보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애지중지하고, 더 시간 많이 쓰고, 더 많이 관심 쓰고 하는 거 있냐? 물론 가정과 자녀들 포함되는 겁니다. 가정과 자녀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뒤바뀌었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난장판 되어 있고 잡상인으로 가득하고 시장 뒷골목처럼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되냐? 이제 성전 작업, 청결 작업하는 이 작업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할래? 내가 하리?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은 이러하니 알아서 할래? 아니면 내가 해주리? 지금 여기는 강제 집행했어요. 예수님이 강제 집행했습니다. 싸그리 털어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강제 집행하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아요? 다 털어내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면 성전 청소할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데리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털을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알아서 할래? 아니면 내가 강제 집행해 줄까? 둘 중에 하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를 믿고 내가 진짜 성도로 살려면 돈도 없이 살아야 되나? 세상에서 진급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꿈도 꾸지 말아야 되냐? 아니면 나는 여행도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 하고 운동도 못 하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그런 것 없이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냐 이거냐 양자택일 해야 될 때는 싸그리 포기하고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북한은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됩니다. 이슬람권에서 사는 사람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두 개 다 가져도 됩니다. 자유국가니까. 예수도 잘 믿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미생활 마음껏 하세요. 오락생활 하시고 마음껏 여행도 다니시고 즐기세요. 죄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 제목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자유국가에서 태어난 거. 그런데 이런 걸 성전 안에다 들여놓지 마라. 성전 바깥에 창고에다 쌓아놔라. 창고에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전 바깥에 창고에다 쌓아놔라. 창고에다. 말라기 3장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증거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준 것 중에 10의 하나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라. 그러면 나는 네 창고 바닥 드러나는 일 없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잡다한 걸 성전에 드리지 마. 거기는 하나님만 모시고 네가 좋아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그건 그냥 성전 바깥에 창고에다 넣어놔. 그러면 내가 바닥나는 일 없게 해줄게. 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거야. 현대 기독교인들이. 또 마귀가 이렇게 살게 하나? 계속 유혹합니다. 돈 좋지 않냐? 야, 취미생활해. 즐겨야지. 욜로 아뇨. 막 계속 홈쇼핑 막 텔레비전 보면 막 물건 엄청 팝니다. 그거 안 사면 병신 될 것 같아. 광고를 어떻게 그따구로 만든대? 기업가들이요, 광고 만들 때 심리학자 동반해서 광고 만드는 거 아시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환장하게 만들까?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광고 만들 때 같이 참여해요. 그 물건 안 사면 병신 될 것 같아. 심지어는 저 물건 안 사면 죽을 것 같아. 아니, 남자 화장품 파는데 이거 쓰면 여자가 줄을 쓴다고 광고를 해버려. 이 화장품을 쓰면 여자가 환장해. 아니, 뭔 소리야. 근데 광고를 그따구로 만들어요. 이 차를 사면 누구도 너를 무시 안 할 거야. 아, 이러네. 그러니까 그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성전에다가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막 떠받들고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실 거, 입어야 될 거, 있는 거,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셔. 그거 창고에다 넣고 써 그냥. 하나님이 바닥 드러난 일 없게 해줄게.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틈만 나면 내 생각 속에서 이걸 점검하는 겁니다. 나의 성전 안에 지금 하나님 무사히 계신가? 늘 점검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잡다한 것이 기어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꿰차고 올라가는 거 없나? 그걸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경건생활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이걸 교통정리를 못한 겁니다.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면 강제 집행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싹 내 인생 속에서 털어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각자. 교회는 무엇을 섬기나? 지금 이 성전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쇼핑몰로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섬기나? 진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나? 우리 교회는 3월 달에 국민일보가 며칠에 걸쳐서 한국교회가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 있어서 탈북자 사역을 미리 준비해서 통일의 씨앗으로 사용해야 된다. 탈북자들을. 그 탈북자를 복음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그거 읽어보다가 기함을 했네요. 기겁을 했습니다. 젊은 탈북자들이 교회에 급속도로 빠져나간대. 청년들이. 북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교회에 장사치 같은 모습 보고요, 진절머리를 치고 교회 나가버린대. 그러면서 두 명의 그 청년들 예를 들었어요. 한 청년은 교회에서 자기 생활 후원금을 이렇게 후원금을 해주기로 했대. 사정이 있어서 2주를 교회 안 나갔다네요. 그 후원금 잘라버렸대. 2주 결석했다고. 한 사람은, 한 탈북자 청년은 대학생인데 교회에서 등록금 주기로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 퀴즈 했대. 한 번 틀릴 때마다 3만 원씩 깠다네. 나 진짜. 아니,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빠가도 아니고 이게 뭔 짓거리야. 근데 그 짓을 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이 탈북자 청년들이 교회 질려서 나가버려 그냥. 아니, 어떻게 하나 틀렸다고 3만 원씩 까냐고. 교회 안 다녀도 주어야 될 판에. 한국 교회는 누구를 섬기는가? 한국 교회는 또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나는 만일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럼? 성전이 본래 기능대로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성전이 회복되면 성전 본래 기능인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다른 걸로도 확장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와 경배가 살아나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하늘문은 열릴 겁니다. 성전의 기능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겁니다. 내 영혼 속에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비한 인생이 회복돼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길게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손을 쓰지 못하고 다리를 쓰지 못하고 소경됐고 또 몸에 어떤 질병이 있고, 이런 자들은 내 앞에 나올 수 없다.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사장 임무를 할 수 없다. 신부는 제사장이니 세속적인 직업을 갖지 않고도 백성들의 11조 갖고는 먹고는 살아라. 그런데 제사장 직무는 할 수 없다. 그러면 현대적인 관점에 봐서 그러면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차별하시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다라는 의미로, 온전치 못한 자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좀 넓게 확장하면 완전히 100% 살균 처리된 무균실에 세균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죄인이 접근하면 즉시로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성물을 만지면 즉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넣으시고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당신의 그림자만 보게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만. 죄인이 죄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면 즉시로 죽습니다. 그런 차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자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어떤 일을 하냐?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된다. 야, 그럼 요즘은 웬만한 종합병원에서도 웬만한 건 하잖아요, 이런 일. 그럼 종합병원이 구원자냐? 이 병을 고치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줘서 너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장애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걸 치료한 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걸 고쳐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는 것이 질병 치유의 본질이에요.
이해되시죠? 뭔 소리인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병을 고침 받은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병을 고침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갑니다. 자기 못 가거든. 자기 못 가는 데야. 근데 나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예루살렘에서 고침받은 자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가 돈과 금과 음은 나에게 없는데 내가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불떡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걸어본 적이 있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기하게 걸어도 보는 거야. 뛰어도 보는 거야. 그 기쁨이 뭔지 아시겠죠? 소경이 되었던 자가 눈을 떴습니다. 막 이것도 만져보고 저것도 만져보고 막 당신이 내 마누라였어 막 쪼물쪼물 만져보고 모든 걸 만져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에 갑니다. 성전에. 자기는 못 가는 데였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장애를 고침받는 것에 대한 본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전이 회복되면 이런 은혜들이 회복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자,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수십 년째 다니고 있겠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온갖 잡상인이 꽉 찬 사람이 있다니까. 각자 알아보세요. 자기 마음을 거울 들여다보시, 본인이 머리를 쑥 집어넣어봐. 자기 영혼 속에. 그 영혼의 성전의 왕의 자리에 뭐가 앉아 있는지. 각자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못 앉는다 하고 다른 것들을 다 팽개치고 살고 있는지 나는 이건 절대로 포기 못해 하고 하나님은 팽개쳐도 그건 포기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있는지 각자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뭘 해줘야 되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만들어주고 그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자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에게 뭘 해줘야 될까를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텔레비전, 유튜브, 인스타그램 보니까 자기가 수고하면서 살고 고달픈 인생살이 생존 견장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한테 자기가 선물해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준 거 셀카 찍어서 막 사진 올리고 이럽디다. 참 나도 이제 늙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이제 저도 60다 돼 가니까 이제 노땅돼 가나 봐요. 가지가지 지랄을 한다 진짜. 가지가지 하고 산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에게 주어야 될 선물이 뭘까? 내가 내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온갖 종류 영양제 다 챙겨 먹고 제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게 나에게 명품 옷, 핸드백, 가방, 좋은 집, 좋은 차 내가 나한테 선물해줘. 제된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좋은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한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있나? 내가 내 인생한테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끌고 가고 있나? 내가 내 인생의 왼수가 나요. 젊은이들은 국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탈출해야 된다. 헬조선이다. 조선은 지옥이다. 나라 원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내 인생의 왼수는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만들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을 망하는 길로 끌고 가고 있는가?
내가 내 인생한테 대체 뭘 선물해야 되나? 내가 내 인생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야. 네가 알아서 성전 정리할래? 아니면 내가 강제로 털어내리?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목통을 하나 줘요. 목도롱을 하나 주면서 내가 진짜 내 백성으로 점 찍은 자들 머리에다가 표시를 해라. 그리고 그 이마에 표시되지 않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싸그리 죽여라. 이 환상을 에스겔이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성전부터 시작해라. 이러는 거야. 이 성전부터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그리고 그날이 이제 점점 가까우는 것 같은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징조들이 지금 막 덩어리로 터지고 있는데 내일 당장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을 대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